여름이라서 휴가 가신 분도 계시고 출타 중인 분도 계신데, 어디를 우리가 가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할 때는 꼭 제가 뭘 가지고 가라고 그랬죠? 성경책과 생명의 삶을 꼭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 가까운 자리에 놓고 읽고 또 묵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인하고 비신앙인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사는 걸 보면. 단지 신앙인은 가까이에 성경이 있는 겁니다. 읽게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만나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무더운 여름 지나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 어제는 저도 좀 덥길래 가장 더울 때 힘들 수 있겠다라는 두 분을 정해서 제가 전화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물론 연세가 드신 어른들입니다. 그랬더니 참 전화를 한 저보다 더 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저는 어머니는 한 분이지만 제 영적인 어머니가 분 계십니다. 늘 저를 교회해 주시고, 그분들을 만나면 사실 어머니를 뵈는 것 같은 그런 분들이 계셔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인생의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힘든 파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누가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버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명언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온전한 배는 없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고 나지 않은 배는 한 대도 없어요.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버드 학생들은 무슨 말을 집어넣냐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자신감이다. 도대체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자신감일까요? 하버드가 누가 세운 학교인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목회자가 세운 학교.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험한 문제가 오고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 자신감의 내막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욥기서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욥기서를 공부하고 배우고 또 가서 이제 이 욥기서를 전공한 사람들에게서 들어보면 도대체 욥기서는 공부한 사람마다 좀 관점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여러분 성경이 간단한 것 같지만 들어가 보면 이 성경 공부하다 굉장히 혼란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이 그냥 가르쳐 주는 정도로 아는 게 좋아요. 신학을 하다 보면 도대체 처음에는 신학을 공부하러 들어갔다가 나중에는 도대체 신학이 뭐야? 특히 욥기서가 그런 혼란을 우리 갖다 주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다가오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내가 왜 고난을 만나? 고난을 만나면 고난의 이유를 사람들은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그냥 고난 받았으니까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에서 말씀하는 고난은 뭐냐면, 고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고난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존재가 막연하게 얘기를 하죠. 도대체 고난은 어떻게 사람이 참고만 있을 수 있는가? 사람들에게서 고난이 오면 나타나는 몇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만 오는 거죠? 그렇죠? 나보다 더 벌받을 사람 많고 나보다 더 중한 죄를 지은 사람도 많은데 왜 고난은 나에게만 오는가? 언젠가 저 도로를 한번 가다가 분명히 제 앞차도 갔거든요.
근데 경찰이 제 차만 잡더라고요. 그냥 따졌죠. 왜 저 차는 안 잡고 내 차만 잡냐. 경찰관 하도 빨리 가서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친구는 말이 되는 거죠. 아, 자기가 서 있는데 빨리 가는 차를 어떻게 잡아요? 나는 그 늦게 가다 잡힌 거죠. 그래서 왜 나만 잡느냐 이거죠. 그래서 분명히 잘못한 건 맞지 않습니까?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간 건 간 거고. 아무튼 그 차는 갔지만 이 손님은, 사장님은 잡혔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는 이제 그 딱지를 깼는. 우리는 되게 그렇습니다. 많은 문제를 만나면 왜? 다른 사람은 그냥 가는데 나만 이 문제를 만나냐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죠? 문제 만나면 하나님 이거 잘 이기고 가야죠.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까? 그래서 믿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도대체.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고난을 만나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이 문제가 언제까지 고난이냐 이거죠. 여러분, 날씨가 덥죠? 그렇죠? 근데 이 날씨는 언제까지 더운 거죠? 그렇죠. 시원해질 때 여름까지만 더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계속 덥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겠어요? 어떤 문제가 왔는데 그 문제가 어느 시점에 가면 해결된다. 이러면 좋잖아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욥기서가 그런 책입니다. 혼란스럽고 하나님이 언제쯤 이게 해결된다는 말씀이 없어요. 학자들이 도대체 연구를 해본 거죠. 이 욥이 이 고난을 당한 기간이 몇 년쯤 되겠는가 추정한 겁니다. 추정. 한 30년쯤 됐을 거다라고 추정해야 되죠. 자료에 보니까. 시간이 짧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도 이제 사람들이 찾아오면 상담도 해야 되고 공부를 하러 갔잖아요, 학교에. 그 교수님이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면 목사님, 상담에 답을 내지 마십시오. 아니, 답을 물으려고 저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목사님 결정해 주지 마시고 미뤄두십시오. 난 처음에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미뤄두라는 얘기는 그가 하나님을 만날 여지를 남겨두라는 얘기였어요. 또 하나는 목사님 어차피 본인도 상담 많이 하고 있어요. 그 교수님들도. 다른 건 몰라도 그들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떻게? 동행. 같이 가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면 홀로 가게 하지 말고 같이 동행해 줘라. 오늘 욥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답에 대안이 있습니다. 욥이 힘들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 빌닷, 엘리바스, 소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다 기계적인 이론입니다. 인과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말해도 안이 뗀 굴뚝에 연기 날까. 요즘엔 불 안 떼도 연기 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원인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원인이 있으니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욥기서는 그 인과론이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는 분명히 알기를, 우리도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그렇죠. 열매를 맺는 건데 욥기서는 그렇게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욥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방치된 것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생을 결정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막연해요. 하나님 물어도 잘 대답지 않으시고 언제까지일지도 모르고, 그런데 결정은 또 누가 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가신다는 거예요. 참 막연한 데가 참 많아요. 자, 욥이 고난 가운데 그래도 욥은 참 감사한 것이
그의 창조주 하나님을 계속 찾았다는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이 부자입니다.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 500개, 암나귀가 500, 종들도 많았습니다. 동방에서 아주 큰 부자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롤모델 아닌가요? 부자, 건물주, 그렇죠? 이게 젊은 우리 청년들 물어보면 이 뭐 그 회사 생활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벌어서 해외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어디만 가지 말고 많이 가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는데 또 하나는 자식도 잘 뒀어요. 자식도. 아들 7에 딸이 3. 근데 이 딸들도 굉장히 미녀였어요. 그리고 또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랐다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자녀가 제일 많은 분이 3분이시죠. 그렇죠? 저희 교회 장모님 댁이 자녀가 제일 많은 거죠. 혹시 저희 성도들 가운데 3명 이상인 분? 아, 우리 장모님은 애국자예요. 아들만 3분 두시는 딸이, 여기 욥은 딸이 셋인데 우리 장모님 아들이 3분. 우리 권사님의 참 도우심이 커요. 부부가 잘 키웠어요, 믿음으로. 물론 이제 왜 자녀들이라고 문제는 없겠어요.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아들 셋 둔짓 치고는 아주 잘 키우셨어요. 네. 근데 욥이 이 자녀들을 잘 키웠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이 자녀들이 다 사라집니다. 모든 재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재산을 잃은 것도 참 안 된 일이지만 자녀를 잃은 것은 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옆에서 아내가 힘이 되면 좋잖아요. 저희 교회 그 남성분들은, 지금 아내가 계신 남성분들은 참 아내에게 감사하십시오. 왜냐면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아내분들이 상당히 역할을, 저를 뭐 풀어하는 거죠. 빼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아내분들이 굉장히 믿음의 분들이세요. 아멘? 아멘. 남성들의 소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욥에게 아내가 있었어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만나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참, 그래도 보면 이 믿음의 아내들은 참 그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모든 재산 잃었지, 자녀 잃었지, 또 몸의 건강도 잃었어요. 아내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욥은 사람이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길 원했던 것이죠. 욥은 물론 그 모든 잃은 것도 컸겠지만 욥이 가장 힘들었던 건 뭐냐면 친구들이 와가지고 네 잘못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정신적 고통이 컸던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어떤 것이 문제가 큽니까? 물어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돼서 얘기를 하면 들을 것 같은데 꼭 그런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친구 3명이 왔으면 얼마나 성공한 거예요. 그 어려움들. 근데 친구들이 전부 다 너의 이 어려움은 네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 다 죽고 네 건강 잃고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너에게 있다. 욥이 지금 할 말이 없는. 성경에 보면 욥의 잘못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고통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반응하셨느냐? 오늘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그런데 내가 보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배웠어요. 그렇죠. 근데 욥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부재하신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제 그런 감정을 갖고 들어요. 자기가 막 어려움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막 사람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서 해결하셨대. 그런데 어떤 분들은 보면 그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 그런 건 다른 사람 얘기고, 내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찾아오셨나요? 진짜 큰 문제를 만나보신 분들은 뭐 적은 문제만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내가 슬퍼하고 울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눈물이라도 닦아줄 것 같은데 진짜 애면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 우리 믿음의 현실이에요. 좀 욥에게 좀 다가오셔가지고 좀 말씀이라도 해줘. 응? 제가 자주 얘기하자면 제 선배님 한 분이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요. 기도원을 찾아가서 하나님 정말 소원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 이름 한 번만 불러라. 불러줬어요? 안 불러줬어요? 본인만 열심히 하나님 부르다가 하산하셨어요. 도대체 우리 신앙은 뭐가 근거고 뭐가 응답이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욥 보세요. 그 상황 됐으면 해결해 주셔야죠. 욥은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앞으로도 방향이 없으니까 뒤로도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하나님 부재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왔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책을 써서, 좀 오래된 책이에요. 1794년에 영국에서 책이 발간됐는데 이 사람이 책을 내면서 그랬어요. 앞으로 기독교는 100년 안에 없어지고 성경책은 다 박물관에 갈 거다. 왜? 자기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책을 썼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펜진이라는 사람인데 1809년 죽는 날까지 침대에 누워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높고 부재하실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욥의 소망은 뭐냐면 그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만날 수는 없지만 일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 위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알 수 없어.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까지 일하시는 건가? 정말 살아계신가? 그런데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초월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견디지 못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어떤 사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연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은 뭐냐? 고난의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 내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난 이유, 무엇을 바라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고난이 온 건데 나는 자꾸 다시 옛날 것을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잘 두 가지가 나타나요, 성경에. 하나는 고난 중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인과응보라고 말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 거예요. 4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는데, 오늘 욥이 하나님 부재함까지 느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묻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욥보다 더한, 아니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늘 찾아왔다면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이 앉을 자리를 놓고 선포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내일 자리에 앉을 텐데 여러분이 앉는 이 자리가 하나님 부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 욥은 그 하나님 부재 같은 그 시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10절 읽어.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 그가 아시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가장 중요한 단어 10절 앞에 그러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나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질병도 치료하시고 이것이 욥기서의 핵심 아닙니까? 욥은 그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 이유는 그러나 나의 길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계획으로 이 자리에 오셨나요? 어떠세요? 저는 제 계획에 지금 이 땅에 있으면 안 돼요. 예? 저는 8년 전에 다른 데로 가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절대 저는 이곳에 오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제 계획에는.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어요.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고 그랬어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제가 원래 계획도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저쪽 새로운 도시가 생기는 유래 쪽에서 원래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장소가 있어야지. 문동동에서 밀리고 가락동에서 밀리고 여기서 잠실까지 가려고 했지. 잠실에서 밀리면 한강으로 했지. 그러다 이렇게 다양하게 온 거 아니에요. 그 가는 길을 누가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이 우리가 살려고 하는 허무한 감정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욥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시험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는데 그냥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초가 없는 집은 없거든. 단단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프랑스 위대한 시인가인 비평가이면서 사상가였던 풀 발레리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대가 용기를 내어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그대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리라. 여러분 생각하고 삽니까? 사는 대로 생각합니까? 욥기서에 그게 좀 있어요.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 인생은 두 종류로 나눠진다 그래요. 문제를 만나면 닭과 독수리의 모습이 나온다고 그러죠. 닭은 이 위험을 만나면 폭풍이 불어오면 자기 날개를 접고 숨을 곳을 찾는다 그래요. 독수리는 문제가 오면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고 태풍에 몸을 싣고 유유히 날아올라서 안전지대로 향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숨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날아올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태풍을 만나지 않은 배가 없듯이 강한 파도는 유능한 선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면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욥은 내가 더 깨끗한 순금을 만들 뿐이지 문제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서 42장 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뒤로 넘겨서 욥기서 42장 5절. 욥기서 42장 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워나가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을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재산도 갑절로 늘게 하십니다. 인간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장수의 복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인 걸 우리는 믿기 위해서 자리에 왔습니다. 욥의 간증이 우리 성도들의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환난은 반드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에 끝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순화시키고 정화시키고 순결나게 하고 성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고통을 끊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는 때가 오게 되는데 결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험난한 고통과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순금같이 나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욥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개인들의 고백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욥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를 만나든지 신앙에 대한 자신감은 우리가 굽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가 어디로 가면 주님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준 고난이라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형통하게 된다는 걸 깨닫 결국 욥이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